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도 참 어려운데 저희들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디딘 날이 바로 4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서 현재 저희들의 모습이 이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개인적인 상황도 변화가 되었고 또 가정도 변화가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정말 작지만 또 촛불과도 같은 저희들의 이 생명력과도 같은 이 작은 불빛이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작게나마 또 소망의 불을 계속해서 비춰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지난 9월 7일 9월 7일입니다. 수요일에 우리 주범초 중국 선교사님이시죠. 키즈 카페에서 저희가 사역을 할 때 주범초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고 다시 연락이 되어서 지난 수요일에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았던 것은 북한 나진 선봉지구에서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의 얘기가 제 마음을 많이 두들겼습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국 목사님을 우리 선교사님이 만났다고 합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그 목사님들 몇 분이서 열심히 낮은 선봉지구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뭐 이렇게 딱히 할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낮은 선봉지구에 캐나다 국적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11명이 되었는데 그 11명이 서로 예배를 드리던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기도했을 때에 캐나다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버스 3대를 샀다고 합니다. 이 북한 노동자들이 아침에 또 출근할 때 또 퇴근할 때 교통수단이 마땅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숙소에서 공장까지 이동수단이 마땅치가 않았는데 이것을 선교사님들이 보고 버스 3대를 구입을 해서 숙소에서 공장까지 통근을 시켜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그 버스를 타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적어도 찬양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안요원, 북한 감시요원들이 그 찬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한 노동자들이 그 버스를 타고 유일하게 위안을 삼는 이동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아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스 3대가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많은 패스를 해주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밤 6시가 되면 북한은 전기가 부족해서 이게 모든 게 다 정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이 캐나다 선교사님, 한국 국적의 선교사님들이 11분이서 모여가지고 정말 촛불 하나 놓고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작년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볼품없는 그 버스 운송수단 가지고 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주범초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매일매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그 북한 땅에 두려움과 공포, 의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땅에서 정말 신락 같은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큰 도전을 받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제예요. 화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죽여가지고 그곳서 나무 위에서 태워서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화제예요. 이 화제를 뭐라고 하냐면 번제라고 합니다. 이게 레위기 1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PPT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서 그리고 나무 위에 불살라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언제 하나님께 자기 자식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래서 내가 너를 자녀를 주고 그 자녀의 자손의 후손으로서 별과 같이 많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언약이었거든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름도 직접 지어줬어요. 아브라함이 지은 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1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셨고요. 그 자녀의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 자녀의 이름까지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화제, 번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3일 동안 길을 걸어가지고 이게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단의 거리가 3일 동안 걸어가야 했어요. 3일 동안 걸어가서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환 둘과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걸어서 그 제단이 보이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사환을 두 일꾼들을 놔두고 이삭과 아브라함은 제단까지 가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나무를 다 쌓아놓고 이제 이제 제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이삭을 위에다 올려놓고 죽여서 그래서 반을 쪼개서 그 위에 화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멈추시죠. 다급하게 멈추라고 하고서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고 이삭의 번제로 드리는 것을 이 제물을 바꾸죠. 그래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데려다가
번제로 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게 사실 본문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이지만 22장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온전한 순종하는 모습으로,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22장 이전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면 이제 1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원래 자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이 누구입니까? 다메섹 출신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후계자로 삼을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어서 계속해서 22장까지 왔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16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출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여종을 취하게 됩니다. 이 한 여종을 취하는데 그 여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갈이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하게 하고, 그러고서 자녀를 낳게 되고 이 자녀를 상속자로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가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는 것까지도 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1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다시 새롭게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그 언약의 표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남자들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할례를 해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새 언약을 세우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17장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1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내가 너희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면서 그걸로 끝나는가? 그렇지가 않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18장에 가게 되면은 내가 왜 너를 택했는지 아느냐라고 하였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하고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건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롯은 구원받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롯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순종하지 못해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됩니까?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서 20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어디로 이사 가냐면은 네게브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네게브라고 하면은 어디냐면은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말하면은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은 전라도하고 경상도를 한데로 묶는 지역이 네게브입니다. 그 네게브는 사막이에요. 지금은 사막이죠. 어쨌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합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자기의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주게 되죠.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랬을 때에 아비멜렉이 자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비멜렉은 놀래가지고 다시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가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처럼 22장 이전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두려움과 의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과 의심을 오히려 구원의 또 방편으로서 삼으시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22장 이전과 22장 이후에 그 기준으로서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의심에 대한 그 대처가 불순종으로 나타났지만 오늘 본문서부터는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두고서 두려움과 의심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굉장히 귀한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숨겨놨던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그 숨겨진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저는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주만나교회가 큰 부흥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또 주만나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제가
하나님부터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의 문제는 뭐냐면 저의 자존감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저의 자존감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이 자존감 때문에, 이 자존감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과 의심이 저를 때로는 무력감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두려움과 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의심을 가지고 저의 지나온 4년간을 되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변곡점이 있어요. 변곡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지? 그 시작점이 어디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게 사사기 6장의 말씀이 분명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사사기서 6장 34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사사 기드온이 나오게 되고요.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하고 기드온을 부르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양털 시험이었어요. 양털을 놓아놓고 하나님 주변 땅은 다 마르고 양털만 젖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털만 젖고 주변 땅은 다 젖지 않게 해주셨어요. 기드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다시 주변 땅은 다 젖고 양털만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시험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주변 땅은 다 양털만 젖고 주변 땅은 반대죠. 주변 땅은 다 젖고 양털만 마른 그런 시험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오는 이 말씀이 당시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왜 우리 주만나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떠올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보여지는 양털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양털만 젖고 주변 땅이 마른 그 사건이 뭐냐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제게 헌금을 가져온 거가 양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양털은 젖지 않고 주변 땅이 다 마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이고 이 예배가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주변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백석전도단 선교센터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천안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천안살이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한테.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가 저를 굉장히 때리는 느낌으로 제가 천안 생활을 2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센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정말 졸다가 4차선에서 1차선으로 간 적도 있고요. 1차선에서 4차선으로 간 적도 있고요. 시속 100km가 넘는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몸도 많이 괴로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풀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동탄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탄으로 이사함과 동시에 저희 교회도 현재 주만나교회죠. 선교센터에서 현재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주만나교회가 굉장히 부흥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코로나19가 갑자기 창궐 했어요. 그 창궐하게 되면서 저는 확신에 찼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19를 넘어서는 부흥이 있겠구나. 말도 안 되는 그런 근거 없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예배가 좀 더 넓은 곳으로 부흥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되지? 얼마나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예. 저희 교회도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도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30%가 갑자기 빠져나가는 그런 사건이 저희 교회에 있었어요. 저희 교회를 헌신적으로 같이 시작을 했던 우리 전도사님이 갑작스럽게 하차하게 되면서 또 저희가 베소라 선교회가 또 출범을 하는데 그 베소라 선교회도 갑자기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왜냐하면 또 코로나19 때문에 아우르치를 다닐 수가 없었고 그것이 제게는 한동안 또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모든 것들이 다 미디어 예배로 또 전향이 되면서 저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었고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저는 저의 지나온 과거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회적인 얘기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 인생을 되돌이켜 보니까 시작도 병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병원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 태생적으로 결핵하고 천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고, 또 서울로 이전함과 동시에 제가 뭐 그전에 크고 작은 질환도 있었지만은 사실 청소년기에도 발이 썩어가는 그런 난치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극복하고, 또 서울 오기 전에 디스크도 발견되고 전립선 비대증도 생기게 되고, 또 급기야는 대장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으면서 장을 또 절제하는 그런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상황을 되돌이켜 보니까 너무너무 서럽더라고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니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전도단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선교센터 열심히 하고 지금의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해왔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제 아내가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목회를 왜 해? 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 변곡점이에요. 저희 교회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던 때 그냥 저는 열심만 가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하였을 때에 제 선배 목사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김상도 목사, 목회는 말씀의 권위를 세워야 되는 게 목회야 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교회란 말씀의 권위를 세워야 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목사가 있고 이런 질서적인 의미를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조명이 되어져서 말씀 가운데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습니까? 신앙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본문에 여기 설교문에는 없지만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늘 나는 드론 아시죠? 이 드론이 핵심이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눈이 뭐냐면은 드론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 기술이래요. 이 핵심 기술 가운데서 드론에게 있어서는 눈이 있는데요.
눈이 뭐냐면은 GPS가 뭐냐면 소망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자신의 위치가 정확하게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드론의 핵심 기술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위치를 어디에서 파악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두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어야 돼요. 그랬을 때는 두려움과 의심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이 없고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교센터와 주만낙교회를 저희들이 같이 병행하면서 정말 우리 노윤명 선생님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를 세우면서 미디어로 많은 주변 땅이 은혜로 젖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나는 목회를 왜 하고 있지? 우리는 교회를 왜 섬기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희는 말씀의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설령 어두운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이 설령 아무도 알아주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위치라고 한다면 그 위치를 통해서 그 정확한 위치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뒤흔드는 그런 두려움과 의심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녀의 상속자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의심이 있었거든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과 소망을 바탕으로 한 그 초점이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그 간극에, 그 사이에 두려움과 의심을 주어지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겨나가라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이 바로 그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용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래도 함축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힘썼습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의심도 생깁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통해서 장래일을 바라보면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이의 간극에서 저희들의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신앙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주만나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이야기를 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